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복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야에서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려는 그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압 평야와 이 가나안 땅 중간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1세대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사실은 1세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세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간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또 원망 불평과 이 시험이라는 죄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민수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되지만 그들이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혹은 들어가지 못하느냐, 성공의 삶을 사느냐, 혹은 실패의 삶을 사느냐에 대한 차이가 뭘로 지금 나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로 지금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약속은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이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숙지해야 됩니다. 먼저 1절을 잠깐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6절에도 나타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은 결국 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 지켜야 되는가? 아까 저희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이 그 교훈의 말씀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존속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언정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의 교훈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1세대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들은 때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땅을 주시려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이제 몸이 괴롭고 힘이 들고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다시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 생활에 적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생활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젊다는 거예요. 지금 젊음이라는 것은 패기와 열정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서는 좀 이제 연로하신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능숙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으로 할 수 있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젊으면 패기와 열정이 가득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열정과 패기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과 교훈인 겁니다.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과 시간에도 여호수아 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패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 마지막 그 장에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이 아니고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유다왕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요아스가 믿음을 잘 지킨 이유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지시와 교훈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지금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이냐? 사실 쉽진 않습니다. 우리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들이 연약해졌을 때, 너희들이 시험이 들어올 때에, 의심이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세 가지 복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간의 시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40년간의 시험을 모세는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어떻게 되는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그것이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최단 거리는 한 320km.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부산까지의 거리조차도 안 돼요. 거의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최단 거리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얼마나 걸릴까? 한 11일, 아주 많이 걸려도,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돌아서 40년 동안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또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겸손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낮추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낮아지심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을 주시냐면, 두 번째 시험은요,
여기 2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낮추시며 이유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믿음의 실력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는가? 큰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몸이 굉장히 괴로운 곳입니다. 오전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처럼 여러 가지 오이와 채소와 여러 가지 고기들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조차도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도 복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또 격길로 나갔다가도 하나님이 치시면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복인 것이고 낮추시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광야 40년간의 시험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광야의 시험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 떡과 음식은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떡 없이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성도도 음식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 영에 무엇이 우리의 영을 도움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육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우리 중생한 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음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음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광야 40년간의 시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간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에요. 의식주 문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막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막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보잖아요. 그 사막이라는 곳은 우리가 뭐 음식뿐만이 아니고 옷과 신발 같은 것도 제공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40년 동안 한 옷을 혹시 입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난 40년 동안 나 옷을 소장하고 맨날 입는다 그거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또 연로해질수록은 또 우리 몸이 또 왜소해지기 때문이에요. 옷이 항상 우리에게 적합하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혹시 신발 신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40년간 나는 한 신발만 꾸준히 신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1년만 신어도 다 낡아지는 거예요. 옷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중에서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옷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발도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어때요? 아침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매일 새벽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나를 먹을 때도 배불리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배불리 먹습니다. 메추라기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그거를 먹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불려와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무언가를 먹을 때 빵을 먹어도 몇 박스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6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안식일을 제외한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매일 내린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임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쉬실 수도 있고 한 번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이 광야는요, 몸으로는 매우 괴로운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뜨겁고 춥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복은 광야 40년간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간의 사랑을 기억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를 훈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5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해라.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15일 만에 갈 수 있는,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을 걸려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훈육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공부도 시켜요. 계속 학원도 보내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시키고. 반찬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불량식품이 많다 보니까 불량식품만 먹어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먹어도 뭐 소세지 반찬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야채, 나물 이런 거 먹이려는 거예요. 먹기 싫어해도.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잘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언젠가는 독립을 할 때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실 매우 괴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괴로운 곳, 몸이 괴로운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괴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어떤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그 도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허용하시고 그들을 쳐서 이제 죄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그 무섭게 이제 하셨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처럼 기적이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닐지라도 괴로운 인생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여러 가지 큰 질병이 와서 고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참 크게 문제돼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요즘에 살인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막 와서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밝고 이제 9일 지났습니다. 작년을 돌아볼 때에 작년에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솔직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거창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복과 고난의 복 등 모든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기억하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면서 세 가지 복을 기억하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해는 주님의 복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